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여진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부끄럽지만 이를 기회로 대사회적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또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세력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였던 일상적인 그러한 삶들이, 또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오히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의 것들이 물러갈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중요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날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디모데 전서를 강해를 할 때 이제 성도를 흩트는 무리들이 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기억을 하시죠. 이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게 4장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왜 자꾸만 이단들이 있고 또 거짓 교훈들이 있고 또 말씀을 이상하게 자기 임의대로 막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참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모방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모방을 하는 짝퉁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진짜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어느 때는 더 좋아하고 그렇게 선호해 나간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값싼 것이다, 그리고 가짜이다, 그럼 이것을 모방을 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빗대서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자기 임의대로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진리를 왜곡시킬 거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랬었는데 오늘날에는요 10배, 100배 더하면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매스컴도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우리는 자꾸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전달을 한다라면은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야, 뭐 저 주의 종은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 전달하는데 저게 진짜 같고 이쪽이 또 가짜 같고 이렇게 서로 막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다른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많이 들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권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요,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해석하나, 어떻게 전달을 하나, 이것을 제가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영적인 양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일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다음 주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지금 드러나 있는 세대가 됐거든요. 어디든지 기가 막힌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별식으로 우리가 한두 번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교회에서 섬기는 그 교회 중심으로 내가 신앙의 양식을 삼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자, 그러면은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선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 진리를 변화시킨다든지 변질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든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에 맞춰야지 진리가 우리에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옷을 입어야지, 아니 성경이 그래 우리에게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변질이 돼서는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지고 가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5가지의 핵심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꾸준하게 교회가 성도를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게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나가는지 뭘 하는지 그때그때마다 매일 바뀌어. 1년마다 매일 바뀌어. 몇 달마다 그냥 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분별할 수 없도록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 나가지 말고 네가 목회의 중심을 딱 세우고 말씀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가야지만이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모습도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든든하게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믿음도 성장됐으면 좋겠고 빨리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빨리 뭐든지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속성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평생을 믿어왔는데도 이 정도뿐이 우리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축복받고 뭐 1년 만에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는 이런 속성반이 신앙에 과연 어디 있어요?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신앙의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교회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져질 교회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에는 적어도 48년 동안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교회가요? 신앙이 1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뭐냐? 가짜는 그렇게 돼요. 화려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의 어떠한 그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거짓 술수를 쓰게 되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이상한 것을 따라 나가게 되고 속성반이라는 데 들어가서 뭐 이상한 거 배우고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1절로 한번 우리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은 잘 들으세요. 거짓 교훈은 당장은 우리에게 입에 단맛을 줍니다. 단맛을 줘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 입에 어떻게 해요? 씁니다. 듣기가 참 어느 때 거북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내려꽂히면은요, 내 심령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막 탄식하게 되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게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고 입에 단 것만 쫓아다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꾸준하게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르침 중심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우리 가져질 교회와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빠른 시간 안에 뭐든지 되지 않는다. 성장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빨리 크다 보면은 아파요. 몸이 그냥 차근차근하게 사람도 성장해야 되고 신앙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묵묵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령의 말씀하신 바를 들으며 나가는 귀가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여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교회 안에는 진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영적인 우리 그룹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집단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눈을 다른 데 두고 거기에 따라 나갈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망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한 공간에 묶어두신 이 기간 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강대상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2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첫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나에게 막 지금도 울린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사이렌이에요. 내가 위급하면은 영적인 사이렌이 울려서 나를 깨워주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막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양심이 울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 양심이 지금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를 깨우는 이 사이렌들.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또 인생을 오래 살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굳어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그 굳어진 자갈밭을 다시 기경하라, 다시 깨우라는 거예요. 다시 이 흙을 다 뒤집어서 정말 알곡을 심었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탁탁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에 대한 굳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지만이 돼요. 갈아엎어야지만이 이 영적 사이렌이 막 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또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렌이 울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도구로 삼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도자들이에요. 저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 돼서 수도 없이 사람 죽이고 있다. 이제 전문가인 제가 잘 알잖아요. 전문가 눈으로 볼 때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이미 이렇게 됐어요. 화인 맞았습니다. 성도를 자기의 배부르게 하는 잡아먹는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나를 깨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은 겉치레를 많이 한다. 겉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 속이 썩어버렸으면은 결국에는 이 겉에 있는 것들이 이 썩은 나를 가려주지를 못해요. 검은 봉다리 들었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슨 가방이에요? 명품 구찌인지 뭔지 그걸 들고 가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썩은 거라면 그게 어떻게 좋은 거겠습니까? 진짜는 뭐냐? 속이에요. 속. 내면이에요. 내면. 내 생각이에요. 생각. 정말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꽉 차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는 다 썩어 들어가고 여기는 다 썩어 들어갔는데 겉으로만 그냥 화려한 척하고 겉만 막 꾸미는 이러한 겉칠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면을 우리가 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내면을 충실하게 채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은 마귀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며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껌뻑 속아요. 그게 진리라고 그걸 쫓아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거짓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판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거짓의 영은 물러가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영을 올바르게 따라 나가길 바라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싹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의 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고 이 민족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그 안에도 정직의 영이 일어나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직의 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직의 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새벽에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섬겨나가야 된다.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휘둘리거나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을 세우고 꾸준히 걸어나가라. 그 중심은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영혼 구원의 중심이요, 이러한 부분을 세우고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야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 교회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무엇가 되겠습니까? 무슨 속성반이 과연 신앙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리저리 밀리고, 그리고 또 시험 받으면서 또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하며 진리를 먹먹하게 따라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는, 말씀에 민감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 우리 5만여 교회 속에, 우리 1000만 성도들 속에 거짓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직의 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